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기념하는 12들을 세우라 하시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 안에 이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념하는 12도를 세우라 하시는 설교의 제목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설교 제목 안에서 다시 한번 핵심 단어를 또 꼽으라고 한다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념.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기념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는 기록할 기입니다. 념은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잊지 않고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념은 기록하여 마음에 두고 생각하여 잊지 않음을 말합니다. 또 마음에 새겨 기억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비추어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 삶 속에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기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신앙심의 반론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의 생각에 달렸습니다. 구원하신 은혜, 용서하신 은혜, 지켜주신 은혜, 도우시는 은혜,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생각 가운데 기념하는 마음이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말씀,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제가 앞에서 기념의 뜻을 설명했듯이 이 은혜를 생각하여 까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늘 걱정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길을 잃어버릴까, 혹시 집을 잃어버릴까 늘 걱정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향하여 혹시 길을 잃지는 않을까를 걱정하고 살피듯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단상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으로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에녹입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 기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에녹이 삶 속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기념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에녹은 이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들림받는 이야기로 종결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을까요, 성경에? 이 에녹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마지막 휴거의 비밀, 들림받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마침내 들림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은혜의 기념도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또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념의 12돌이 지금 우리 신앙에서 중심의 본질이 뭘까요? 반석이 되시고 돌이 되시고 모퉁이의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날 밤에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어요. 주님을 늘 기념해야 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12돌이라고 하는 기념돌을 내 뼈에 여러분 새겨야 합니다. 내 마음의 신비로 새기고 세워야 합니다. 내 영혼의 영비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이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2돌을 세워서 나를 기념하고 나의 은혜를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12돌은 은혜의 기념돌,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전후 배경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야기입니다.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요단 앞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역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셨어요.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무슨 다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최소 200만입니다. 이들을 태운 건널 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때가 설상가상으로 때마침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물이 저 위에서부터 창일하게 넘쳐흘러서 아래쪽까지 범람하였습니다. 요단강이 온통 범람하여서 평소보다 배 이상 넓어졌어요. 그리고 수심도 몇 배로 깊어진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한계입니다.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 같은 나의 현실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대한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진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때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법궤를 맨 은합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은 그대로 범람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법궤를 맨 은합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물을 밟아라 명령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직접 말씀 3장 14절의 기록처럼 발바닥으로 밟으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행구 모양이 어떠냐 그러면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앞에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2000규빗이니까 하나님께서 2000규빗을 떨어지라고 명령했거든요. 2000규빗이면 한 규빗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800m쯤 될 거예요. 한 800m 정도 뒤로 떨어진 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진이 지파별로 줄을 서서 행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홍해 바다 앞에 다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쫙 갈라치게 한 이후에 그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운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그대로 있으면 죽는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도 물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을 보면 이것을 여호수아가 철저히 믿음으로 명령하고 따릅니다. 제사장들이 따르고 백성들이 따릅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은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그러니까 넘실거리던 물에다가 발을 딱 디뎠는데 디디는 그 순간에 범람하던 요단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지 않고 딱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윗물은 벽처럼 계속 쌓이고 있었고 언약궤, 법궤의 아랫물은 아래로 다 흘러가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 창이라던 요단이 바닥이 드러난 육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요단을 육지처럼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요단을 육지처럼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정확하게 강 중앙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먼저 지나간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계속 물을 막고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강 중앙에. 물은 벽처럼 계속 위에서보다 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직후에 곧바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온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듯이 여호수아가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불러서 오늘 본문 3장과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요. 너희들이 지금 저 강 중앙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법궤 앞으로 얼른 빨리 가서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너라 합니다. 그러니까 12돌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12돌을 첫 번째 도착지요 야영지가 되는 길갈에 세워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길갈에 이 12돌을 세웁니다. 이 내용이 본문 다음의 내용 20절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9절을 보면요. 아직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의 중간에 정중앙에 계속 서 있으면서 그 거대한 강물을 계속 막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빨리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도 똑같이 길갈과 똑같이 12돌을 모아서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강 속의 돌은 법궤가 나중에 언약궤가 나중에 제사장들이 강 밖으로 메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강이 다시 원상복구가 됐을 거잖아요. 그런데 강 중간에 모아둔 12돌은 강이 원상복구가 되면서 물속에 있게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물속에도 12돌을 두게 하셨고 보이는 길갈에도 12돌을 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못 보는 사람은 12돌은 알고 길갈에 세웠던 걸 아는데 하나님이 요단 강 속에는 세웠던 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단 강 중앙에도 12돌을 세웠고 길갈에도 12돌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중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만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념의 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념의 돌을 세워서 강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념하라는 겁니다. 늘 생각하고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명령이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6절 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에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먼저는 너희가 이 돌을 보면서 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의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묻거든 이 돌들은 저기 물속에 있던 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큰 능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건너오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시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 기념의 교육, 기념하면서 교육을 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이 강 아래와 길갈에 세운 12들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기념하는 백성에게, 민족에게 복이 있습니다. 지키시는 복이 있습니다. 도우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그 개인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념합니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나름대로 기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기념하는 반지도 있고, 사진도 있고, 기념패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물건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신념을 기념하기 위해서 몸에 무엇을 새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념을 다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보다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어떤 것을 기념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사진이나 유품 정도를 한두 개 비치해 두고서 나름 기념하는 분까지는 좋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그 정도는. 그런데 물론 제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 보면 도가 지나친 사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죽은 고양이를 자기들의 신으로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죽은 고양이. 거기에 무슨 초도, 꽃도, 사진도 올려놓으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기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집에, 여러분, 어느 집에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하루에 한 번씩 매여있는 목줄을 풀어주어서 자기 개가 잠시나마 뛰놀게 해주는 좋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개가 놀라운 사건을 일으킵니다. 자기 개가 어디를 갔다가 왔는데 보니까 얼굴에, 머리에 흙칠갑을 하고서 왔는데 입에는 쭉 늘어진 고양이 한 마리를 물고 들어왔더래요. 마치 사냥을 한 모습으로 물고 왔더랍니다. 그리고 고양이도 온몸에 흙칠갑이 되어 있더랍니다. 자기 개가 고양이를 사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고양이가 담 넘어 옆집의 고양이더랍니다. 왜냐? 평소에 그 옆집에 어린 두 딸이 이 고양이를 늘 마당에서 안고 만지고 노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하고 잠시 생각하다가 이 주인이, 진돗개 주인이 완전 범죄를 노립니다. 담벼락 위로 머리를 살짝 옆집을 바라보니까 다행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얼른 자기 부엌으로 달려가서 흙칠갑인 고양이를 물로 씻겼어요. 물로 씻겼어요. 그리고 신속하게 드라이기로 말렸더니 신기하게 물린 자국도 표시도 안 나고 상처도 핏자국 없이 털이 뽀송하니 좋은 거예요. 또 자세를 잡고서 옆으로 딱 눕혔더니 죽은 게 아니라 마치 자는 것처럼 보이더래. 아, 이제 됐다 하고서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고양이가 평소에 그 집에 있어 늘 자리 잡고 누웠던 처마 밑에다가 자세를 잘 잡아서 눕혔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노심초사하면서 괜한 척하면서 옆집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서 갑자기 그 딸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이어서 옆집 사람의 소리가 웅성웅성 하더랍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면서 담 위로 고개를 살짝 내밀면서 옆집 주인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하니까 그 옆집 주인이 얼굴이 완전히 상기된 얼굴로 고 하더니 아니 어느 미친놈이 죽어서 파묻어 놓은 우리 고양이를
끄집어내어서 그것도 목욕까지 시켜서 다시 이 자리에 눕혔어요 하더랍니다. 한번 웃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웃지도 않으니. 그리고 덧붙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고양이를 우리 뒷마당에 묶어서 그 위에다가 고양이를 기념하는 돌을 놓아두었는데 그런데 이 돌은 어디 버렸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우리가 이 돌이 중요한데 이 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돌에다가 고양이 모습을 그려 넣었거든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알게 되었답니다. 우리 집 진돗개가 고양이 무덤을 파고서 시체를 끄집어내고 또 거기에 있는 그곳에 신사참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박살을 낸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개가 말이에요. 고양이 무덤에 세워놓았던 돌은 어디에 버렸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진돗개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소재로 하여서 아무 능력도 없는 것에 허무한 것에 마음을 두고 기념하는 인생들을 실태를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한번 구성해 본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했느냐? 이때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태가 하나님 보실 때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을 확대하면은 이것은 오늘날 짐승을 신으로 경배하는 종교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소를 신으로 종교하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오늘날 세계 3대 종교예요. 1등 기독교, 2등 이슬람, 3등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의 인구수가, 종교인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억에서 13억 됩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그 모든 일대가 말이죠. 힌두교권이에요. 12억에서 13억 됩니다. 4위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5억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21억이고. 그만큼 소신을 많이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도. 예? 이뿐입니까? 원숭이를 신으로 믿는 종교도 있습니다. 코끼리를 신으로, 뱀을 신으로 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2이간지와 연결된 동물도 여러분 모두 신입니다. 네? 여러분 12이간지에서 무슨 띠입니까? 저는 개띠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나안 지역의 주신이었던 바알도 여러분 그 형상이 뭔지 압니까? 대가리가 소대가리였어요. 반인 반수 형상으로 짐승이었단 말이에요. 바알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가르치고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 적당히 우스운 이야기를 섞어서 동물과 짐승을 기념하는 종교적인 여러 실태를 말했던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때의 상황이 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저도 잠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배경과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교훈하는 내용과 이 비유가 지금 비슷해요. 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제 온갖 허무한 잡신과 짐승의 우상을 기념하는 가나안 지역의 7족속과 31개 소부족 왕을 쳐서 부시기 위하여 진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먼저는 뭔가를 좀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첫 관문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깨닫게 하시고 교육하시기 위해서 표징을 남겨서 앞으로도 좀 뭔가를 계속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시작되는 대전쟁의 승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좀 알게 하시려고 또 승리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번영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무엇에서 계속 지속되는가 하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기념의 12도를 세우라 하신 것이고 또 교육하면서 기념하라 하신 겁니다. 영적인 이 내용을 망각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 최고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세우고 알게 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의 12돌, 기념의 12돌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목적은 이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은 그런 많은 제약이 가능하고 우상이 가능한 그곳에 가면은 이것을 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초기에는 잘했지만 점점점 이 기념돌을 잊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는 메시지의 기념돌을 잊었단 말이에요. 잊게 되면서 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은혜의 12돌, 기념의 돌을 왜 세우게 하셨는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기념돌 12돌을 잊은 사람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 지금도. 그래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음성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요단강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영적인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요단강이 뭐예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앞에 요단강, 또 현실의 요단강, 어려운 난제 같은 요단강, 넘지 못하는 한계, 역부족, 이런 상황에서 요단강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또 각종 가나안 정복 같은 교훈도 똑같습니다. 나의 노력과 우리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의 진리와 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